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르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이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표적과 하나의 광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떡 광화가 나옵니다. 장소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이 디베라는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칭송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는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오늘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면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이들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서 정말 영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빌립에게 사실 물어보십니다. 참 어떤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책임지면은 주일날 장사 접고 오겠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아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비성경적이죠.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육체도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육체의 필요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과욕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문제지 육체의 필요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것인데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벌써 계산을 쫙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또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제 아들에게는 불가능한 질문들을 왜 했을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물도록 고기를 먹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으면 족하지요. 맞잖아요. 그 수많은 바다에 있는 고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리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과장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데 남자만 5,000명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원 없이 먹고 그렇게 하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표적이다,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먼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광야에서 바로 만나와 고기를 먹이신 바로 하나님, 결국 출애굽 어떤 사건들을 연상케 하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는 메시아를 예표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예표하죠.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이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 참 선지자다. 이제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을 데리고 왕을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혼자 따로 산으로 기도로 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우뚝 설 수 있는,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신 후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다시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언제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본 까닭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묻죠. 그렇다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이 무엇인가? 바로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필요도 중요하죠. 육체의 필요도 중요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해서 따랐죠.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어떤 필요들,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복락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명의 뜻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